보면 알겠지만 예장 합동에서 담임 목사 허락 없이 갈 수 없는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독연구 느헤미야, 교육의 실천연대, 청관왕 아카데미, 그리고 하나가 어디였지?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센스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름만 들어봐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같은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임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좀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정만 교수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언덕교회 가면 안 되는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지금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 박창훈 목사님으로부터 처음엔 느헤미야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느헤미야를 무슨 소개를 할까 하다가 제가 수년 전에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에 우리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운동이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보내드렸고요. 오늘 아마도 언덕교회도 비슷한 고민선상에 함께 존재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벌써 1130년 가까이가 벌써 지났네요. 1880년대 후반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가 주류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호주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왔지만 결국은 미국 복장로 교회가 선교를 했던 서북 지역이 기독교의 가장 큰 결실이 양쪽으로 생겼고 그 영향력은 거기 세워졌던 평양에 있었던 장로회 신학교나 아니면은 거기 있던 오산이나 대성 이 학교들이 숭실 이런 학교들이 초창기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자이면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제 결합이 된 형태로 지도층들을 상당히 양성을 해냈고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한국 교회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서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지역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남장로회가 선교를 했던 이 호남 지역이 조금 결실이 있었다면 나머지 영남이나 그다음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결실이 없었고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북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거 월남을 하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남한이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북에 우리나라가 요 45년 이전에 한국의 기독교 지형도가 참 우리 민족의 문화랑 민족의 상황과 상당히 비극적인 전 역학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운동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게 되고 무력을 통한 항일운동은 전부 다 북간도나 아니면은 상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남한에서는 문화 통치 아래서 실력 양성론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형태로 온건한 형태의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이 되면 조선공산당이 세워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숫자는 아주 적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서유럽이 전부 다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련만 전 세계 약소민족들을 해방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식민지를 살던 청년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걸게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로 이제 시작됐던 열혈 청년들이 일본 유학이나 아니면은 상해에 갔을 때 이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전향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25년 이후로 남한에서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이지만 그게 또 그 당시에 이 공장을 소유했던 혹은 이제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계급투쟁인데 그게 항일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굉장히 큰 탄압을 받지만 숫자는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특히 남한 지역에 가면 45년이 해방됐을 때 그 남한의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은 사회주의자들이 되고, 그게 나중에 남노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재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쪽에 누가 오냐면 우익 진영에 속해 있는 미군정이 세워지게 됐고, 남한은 온통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자들 천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미군정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누가 하면 좋겠는가라고 가상 투표를 했는데 1등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박헌영이 아니었고, 박헌영은 좀 약간 밀렸고, 여운형이었습니다. 이승만도 김일성도 아니고, 여운형이 가장 큰 표를 얻었습니다. 여운형은 양쪽을 어우르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남한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의 물든 사람들이 상당히 컸고, 그 당시에 전평이라고 하는 이 노동 조직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건준이라든지 나중에 인공이 되는 이 그룹도 전부 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남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이게 남한에서 자유총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싶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100% 남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거길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그 분단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북한은 흥미롭게 숫자는 5% 미만의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은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 오피니언 그룹들은 단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조만식이나 아니면은 한경직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들을 만드는데 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되게 컸지만 19년 이후로 대부분이 일제 치하에 순응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관계로,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서북 지역의 초기 자본가들이 되거나 지주들 그룹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미군정이나 아니면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제일 가장 긴박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다음 하나는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서 뒤틀렸던 우리나라의 그 토지 문제. 이거를 아주 일본 애들이 이걸 다 이제 통일혁신주식해서 만들면서 땅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산미 증산 운동을 벌이면서 쌀을 많이 가져갔지만, 사실 국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에 걸렸던 사람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련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 문제 갖고 이제 노출이 편밀이 되면서 결국은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북한의 기독교인의 거의 90%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남한의 그 당시 전체 인구의 5% 미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5%의 70%가 북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철학이나 실학적 측면에서 유물론적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었지만, 거기다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땅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토지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고향을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겼던 경험을 갖고 내려오게 되니까, 이 남한에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반공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5년부터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들어갔고, 전 세계에 미국에서는 그 메카시즘이 광풍을 불고, 이러는 과정에 남한에 내려왔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 와중에 여수 순천의 문제, 대구의 문제, 제주도의 문제가 터져왔던 건데, 그런 와중에 예를 들면은 9.11 사태가 터졌는데 뉴욕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IS, 알카에다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절대로 테러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더 강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은 더 강력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서 칼빈주의에 근거했던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사실 칼빈주의보다 반공주의가 더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86년까지니까 그 자그만치 거의 30년의 세월을
한국 기독교가 남한에서 정부와 아주 밀월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이승만도 국내에 30년 이상 안 계시다가 돌아와서 자기 세력을 규합할 때 의지할 수 있던 유일한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와 그 제1공화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이런 민주주의 정체성이 전혀 정당성이 없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던 대표적인 그룹들이 또 북한 내려선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해주고 이승만은 또 기독교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요 과정이 30년이 되면서 한국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하고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삶을 살게 오게 되면서 그 과정에 5% 미만이었던 한국 기독교가 거의 20% 혹은 25%까지 빅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관계를 형성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산업화를 겪고 그 다음에 그 유신체제를 겪으면서 이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터져 나왔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정권에게 그 어떤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수의 그 민중신학에 근거했던, 그 다음에 도시산업운동을 했던 소수의 진보적 그룹들, NCCK를 중심으로 한 그룹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가 엄청난 고생들을 하게 되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전부 다 대학에서 쫓겨나서 거리의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또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로공단이나 영등포나 전국의 산업단지 안에 민중교회를 세우면서 저항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이럴 때 그 한국의 주류를 이루었던 보수주의자들, 다시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이 분들은 일방적으로 친정부, 그다음에 반공주의, 그다음에 친자본주의, 친미 이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지원하는 외곽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의 그룹들이 바로 이 그룹의 그 유산을 이어받으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건 다 용섭이 돼도 북한하고 정권이 친해지는 거는 그건 존재론적인 위기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볼 땐 이 사람들은 조국을 버리고 그 미제에 투항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전에 친일파를 척결하듯이 반민족자들을 처벌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농담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간담회 서늘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막 이런 그 혹시라도가 저분들을 저렇게 3.1운동 때 침묵하셨던 분들이, 그다음에 그 유신 때 침묵하셨던 분들을 이 맹렬한 투사들로 변모시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이 보수 기독교 안에 아주 중요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그 6.29 선언을 중심으로 한 87년도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선제였다가 나중에 유신 때 이게 그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뽑는 장충체육관 선거로 갔던 것들이 왔을 때 서울의 봄이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두환이 거부를 하게 되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의 연속선상에 뭐 박종철도 죽고 이한열도 죽고 이러면서 정국이 어려워지자 이제 그 전두환이 손을 들게 되고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뽑게 하기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 공간이 일종의 해방 공간처럼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큰 자극과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만약 계속 유신제제 같은 강철군화 시절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 강력했던 군부 정권이 그 약간 그 큰 치명타를 먹고 전두환이 한 발 물러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요 운동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 자랐지만 지난 80년대 상황을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386 세대들이죠. 그들 중에 서울 지역에 다니던 대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상황, 그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IBF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단체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뭐 조이나 아니면 UBF나 아니면 내비게이터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한정돼 있었던 그룹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니면은 그 총기독 학생인가요? 거기는 아주 대놓고 이제 운동을 하던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 말고 보수적인 성향 안에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유일한 그룹이 이제 IBF였는데, 그 IBF에 있는 그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초반에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의 이제 단체들이 80년대 중반에 아까처럼 6.29 선언을 전후로 해서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학연이라고 불렸던, 이게 IBF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학문단체였고, 또 하나가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를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헨리 조지 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연구회라고 하는 그룹이 서울대학교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보수교회 다녔던 친구들인데, 대학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혹은 아니면은 로잔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존 스토트의 책들, 그 다음에 두렵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막스주의의 서적들이라든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의 글을 읽기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쪽에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교 분리의 근거에서 그냥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했던 요것 말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개인 전도나 아니면 교회 성장 말고 사회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책임과 개혁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분들이 공교롭게도 요 80년대 중반에 요런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결정적으로 6.29 선언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헌법을 고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자 그 새로운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복음주의 청년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복음주의 청년연합이 아까 그런 그룹들하고 이제 다 요 그룹이요, 이름은 여러 개지만요, 뚜껑을 까보면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직만 여러 개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기진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2탕, 6탕, 7탕을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그 복청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청년연합회가 86년도에 조직이 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곧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신 직전에 그 삼선 개헌하기 전에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었을 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전체 유권자 숫자보다 나온 박정희의 표가 더 많았던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구라를 쳐도 너무 많이 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청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이 대통령 선거를 감시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공정선거 감시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복음주의 청년학생협의회라고 하는, 보통 이제 복협이라고 불리는 긴 단체가 만들어져서 서울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나 대학부 청년들이 한 2,000명이 이 선거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복음주의자들이 탄생된 이래로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때 그 운동에 뛰어들었던 세력들이 아마도 우리 그 박 목사님이 학부 1학년, 2학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때 여기에 대학생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까지 이제 30년을 그때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여태까지 온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때는 맨날 이제 연애나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늦게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에게 끼어든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사고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게 정치와 관련돼 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할 수 없고 한국 사회가 이런 역사 속에서 또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왜곡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이것도 복음주의자들의 기도의 제목, 그다음에 신학의 관심, 그다음에 학문 연구의 대상이라고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선거가 지잖아요. 그때 야당 후보자들이 분립이 돼서 결국은 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될 수 없는, 아무튼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이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걸로 단회성을 끝나면 안 되고 한국 사회가 이제 시민사회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롱텀으로 한국 사회 변혁을 위해 운동할까 하면서 단체를 만든 게 기윤실과 정경련입니다. 경실련이죠. 정경련이 아니라. 네.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네. 정경련에 가입된 기억을 하나도 못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그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어른들이 이제 손봉호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운동을 주도했고, 그분들한테 학교나 대학부에서 영향을 받았던 청년들이 이런 운동들에 이제 행동대원처럼 뛰어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였고요. 이제 1990년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운동들에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처럼 처음에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늘게 되면서 그 조직들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더 정교하게 운동할 수 있는 단체들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공부하는 단체들, 기하견이 아까 중심이 됐던 그런 단체들, 그다음에 아까 헨리 조지 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 문제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실련이라든가 아까 그런 단체들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운동이 처음에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건 이제 복음주의권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정당성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다면 우리와 그 전에 민중신학에 근간을 했던 진보적 청년 그룹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문제에 휘말리게 되죠. 그때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영향들이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로잔의 문제였습니다. 로잔이 1974년도에 존 스토트하고 빌리 그람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복음주의권자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 로잔이 처음 생겨난 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WCC가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데, 그 WCC에서 했던 그런 중요한 아젠다라든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복음주의자들이 알고 있었던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론이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진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고, 그 하나님께 선교하시게 되면 이 온갖 불의에 얽매여 있었던 인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로 억압됐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인권이 회복이 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이런 쪽으로 WCC의 선교 혹은 구원관이 발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거 자기가 가르쳤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기들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었고 그것도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이제 가게 되고 그거를 가로막는 온갖 불이한 왜곡된 정치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인 전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 빌리그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모아다가 여기에 대항하는 조직과 강령을 만들자 그래서 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원래 빌리그람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존 스토트도 그렇게까지 그 생각 깊은 분은 아니었는데 그때 빌리그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9세대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낡으니까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이번 회의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오냐면 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년 복음주의 학자들, 지도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권 사람들이긴 하지만 남미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10년 이상 해방신학이 그 융단 폭격을 가하던 것에 직간접 사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하고는 같은 복음주의에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겼던 코스테바라든가 아니면은 파데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사회의 변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는 의미가 없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치가 교회가 그런 카톨릭 정부와 완전 유착이 돼가지고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로잔에 있었던 그 영미권의 보수주의한테 너무 경악을 할 만한 누가 어쨌든 이렇게 빨갱이를 다 데려왔어 이러면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타협을 해낸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적인 입장과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 제3세계국가에서 왔던 현실적 요청들을 어떻게 조절할까 해서 결국은 그 로잔 선언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5번째 항목 안에다가 개인 전도와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다르고 물론 방점은 여전히 개인 전도에게 있지만 그것과 맞는 그 사회 참여도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담아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결교회에서 조종남 교수님이 비롯해서 70몇 명인가 한국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게 없다. 네,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조종남 선생님이 갔다 오셔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 논총에다가 그 로잔에 대한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교의 국내적 위상의 문제인지 아무도 그거를 읽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읽어도 안 본 척 했는지. 그래서 이게 묻힙니다. 그때가 74년이잖아요. 유신 2년차고 긴급조치가 발휘된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한다. 이 말을 끝내는 순간 이건 용공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문서를 한국에 오픈할 수 있는 시대적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묻혔다가 아까 86년, 87년 어간에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다시 그들의 그 소식지에다가 이거를 다시 10년 만에 로잔 언약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영국에 있었는데 마침 이만열 교수님이 영국에 그때 해직이 돼가지고 영국에 가셨다가 이승장 목사님 통해서 로잔을 받아서 읽었는데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거죠. 자기도 고신치게 자라서 이 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적 사회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로잔을 읽어보니까 존 스토트와 빌리그람이 동의한 문서가 서구에서 이미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기독교인들의 그 두 동전의 두 면처럼 인정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도 사회 참여해도 된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로잔 하는 얘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조종남 교수님이 내가 원조야 이러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골든타임을 놓치셨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로잔과 조종남을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계십니다. 그때 아마 조 교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면 서울신대 학장은 내려놔야겠지만은 김교신의 뒤를 잇는 위대한 분이 되셨을 텐데 아무튼 거기에서 선포됐던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그것이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전거가 됐고 그게 이제 존 스토트의 글을 한국에 소개했던 IBP 출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 아주 많이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비슷한 시기에 80년대에 이번엔 손봉호 교수를 중심으로 그분이 이제 화란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 그때 화란 개혁교회, 화란의 개신교회는 화란 리폼드 처치인데 이 네덜란드 리폼드 처치에서 유래가 된 거기에 그 19세기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신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를 재해석을 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유의 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단지 종교 영역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으로서 인침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종교, 문화, 예술 이런 쪽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셰퍼. 예, 그게 또 나중에는 미국의 지금 기독교 우파,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우파의 지적 기원을 제시한 사람이 존 러시두니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브라함 카이퍼 영향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80년대에 이 아브라함 아까 누구지 프란시스 셰퍼와 라브리 공동체가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화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란 개혁주의의 이 영역 주권론, 신칼빈주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학문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신학적으로 비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된다. 저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데 제가 1학년 때 우리 선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거를 이제 주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시험을 보기 전에 네가 너의 신앙을 너의 시험 답안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 학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그 세속주의에 영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종교학과를 다녔는데 그 기말고사 문제가 신학과 종교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1년 한 학기 내내 가르치신 게 절대로 종교학을 할 때 너의 신앙을 내려놓고 객관적 자리에서 종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썼다가 갑자기 그 형 생각이 막 나면서 내가 이따위 답을 쓸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답을 다 지우고 아무리 그래도 종교학은 신학의 신여일 수밖에 없다. 바로 F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그 선배랑 지금도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때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게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치, 경제의 성경의 뜻이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오랄 로버츠 대학교나 아니면은 리전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게 다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대학인데 거기에 맨 처음에 오랄 로버츠 대학교 안에 로스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스쿨을 만들었던 이유가 모세 율법을 미국 헌법에 반영시키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만듭니다. 그걸 나중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 구구적 기독교인이 이거를 이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로스쿨을 통째로 사다가 자기가 세웠던 그때는 CBN이라고 하는 방송국 사장이었는데 그 CBN 유니버시티 나중에는 리전트 유니버시티에 로스쿨을 갖다가 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이건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건 전부 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했던 시도들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연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까 말한 기학연이라든가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각에서 바라본 뭐 심리학, 기독교에서 바라본 철학, 기독교에서 바라본 정치와 경제, 심지어 기독교가 본 예술 이런 이제 그 간학문적 시도들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또 이 복음주의 청년들한테 사회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출발은 WCC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진보적 계열에서 이미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출발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의 관심의 메시지의 핵심은 킹덤 오브 갓이었는데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유대 기독교가 헬라주의와 만나면서 교부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당과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데아라고 말했던 그 세계가 기독교의 천국의 개념과 이제 교묘하게 결합이 되게 돼서 또 영지주의 영향과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게 되고 육은 사멸할 것이고 그 영이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를 겪고 그 단테의 신곡을 거치면서 세상이 천당과 연옥과 지옥이라고 하는 3세계 구조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독교 구원론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간다. 이거를 완전히 더 단순화시킨 것은 이제 나중에 CCC에서 사형리를 만들어서 질문 4번에 예수 4번 하면 바로 여기에 가는 걸로. 예, 이거는 원효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단순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20세기에 와서 이 서구 신학자들, 특별히 칼바르트의 영향이 크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가로막는 모든 이 사회 경제적인 그 부조리와 부정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갖고 신학이 재구성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거라고 말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되게 중요한 사명으로 이제 정당화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차례로 이 복음주의 청년들 1980년대에 탄생하겠던 우리 보통 86년 복음주의자들, 87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요 그룹들에게 차례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 복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경신련 기운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아까 공정선거 운동을 하다가 그 와중에 잡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잡지가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고 여기도 역시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 같이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는데 그거는 아까처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대체적으로 5% 미만의 마이너리티 교회였다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성장은 멈추지만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25%에 육박하는 수를 갖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화됩니다. 그거에 저는 아주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말하면 저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던 그것이 상징적인 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장로님이 대선 주자로 뽑혔을 때 확정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이분이 어디를 찾아갔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캠페인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후원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한기총
한기총 대표회장, 우리 성결교회가 배출하신 이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명박 씨가 그 대선 주자가 되기 전에 5년 동안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김지방이라는 종교 그 기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정치교회예요. 정치교회인가 교회 정치인가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명박 씨의 선거운동을 간증정치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은혜가 좋아서 나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분이 보셨을 때 자기가 기독교 신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룹이 누구냐라고 저울질을 했을 때 너무 명확관하게 이건 한국의 보수 개신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텃밭을 다지기 위해서 5년 동안 전국의 주요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전국에서 장로 대통령 만들기 이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왕 뽑는데 믿으시는 분이 그것도 또 장로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의가 돼서 몰표가 됐죠. 그래서 정동영 후보를 완전히 넉아웃을 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됐죠.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내용의 면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 한국의 모든 기독교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로망으로 뽑는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인카네이션해서 보인 모범이 저는 이명박 씨라고 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키워서 이 아이가 명문대를 가고요. 나와서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CEO가 되고요. 거기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내 자식이 이왕 예수 믿어서 키운다면 이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그 눈으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이 이명박 씨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분을 뽑았을 때 우리 모두가 내가 욕망하던 것을 구현했던 사람들 또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에 대한 욕망이 전 투여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결단만 하면 대통령 하나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한국의 개신교회가 아웃사이더의 종교나 외래 종교가 아니라 한국의 중심 중에서도 핵을 차지한 세력이 됐다라는 거죠. 인구는 20% 미만에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피니언 리더들, 한국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거기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 법관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의사들, 변호사들, 이 그룹들의 복음화율은 타종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믿고 있고요. 강남 3구의 복음화율이 전국 평균 복음화율을 거의 2~3배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장차관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이명박 정권을 고소영 정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인수위원회 소망교회 멤버들이 확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보여준 또 하나의 강력한 심볼이 저는 그 사랑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랑의 교회가 처음 건축 때부터 저 건축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법을 위반했던 걸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관철이 됐고, 그걸 아무도 못 막았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것이 결국 한국 개신교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됐을 때 그동안의 이 힘이 지금 전통적인 그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인들이 특정 우파 정권과 배타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끌고 갔는데 그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제시대 또 뒤틀려왔던 우리나라의 그 위계질서, 권력구조, 이것을 더 공고화시키는데 이 교회가 함께 자신의 정치적이나 경제력, 그다음에 종교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이 20%인데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기준에 근거해서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근거해서 로잔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 친구들이 80년대부터 20년 정도, 이제 20년 아니 15년 정도 축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가 성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 로잔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의해서 10년 이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했는데 그 영역 분파적으로 그다음에 조그만 모습으로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영혼을 천당으로 보내는 그 프레임 안에서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하자라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학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으나 한국 사회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사회에 개인 전도 플러스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면 요 빈 구석을 채워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교 한국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선교 한국의 빈 구석을 채워주는 자리로서 성서 한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거기에 약간처럼 그동안에 활동했던 모든 단체들이 여기로 이제 다 결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 강사들이 어느 날 이게 2년마다 전국대회를 여는데 한 번에 와서 꽤 큰 충격과 도전을 받는데요.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2년 동안 인터벌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애프터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들을 위한 학교를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성서 한국에 갔었던 강사들이 대부분 대학교 이미 신학교에 다니던 교수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신을 좀 더 제도적으로 교육시켜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정신을 갖고 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개혁하거나 재구성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의 대상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서 한국에 참여했던 일반 평신도들. 그동안에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혹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근거한 신학 교육을 일반 신자들에게 시키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기대하다가는 천년 만년 지나도 그럴 가능성은 없고 또 우리나라 신학 교육이 전부 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잔이나 세계 기독교 세계관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거한 신학 교육을 일반 교인들에게 시키게 되면 결국 이분들의 각성이 교회 개혁과 한국 사회 변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굉장히 지난하고 복잡한 일이지만 신학을 공부한 선생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풀자. 그래서 이제 그 10년 전에 영동교회, 영동중앙교회에 방을 하나 빌려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거기 교회사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보고 한 과목 가르치라고 해서 이제 서울 마실 가는 셈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한 5년 지났더니 이상한 예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 와서 2년 동안 8과목을 들은 분들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기가 누설이 됐잖아요. 안 듣던 걸 듣게 돼. 처음에는 엄청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니까
여전히 죽어서 천당 가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라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렵고, 그러다 이제 결국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 때려치지를 않으면 이제 2년을 마치면 이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신학책을 안 읽다가 이제 스스로 신학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목사님들만 읽었던 주석을, 목사님들만 전유물을 했던 세미컬 플러스의 책들을 이분들이 스스로 읽을 역량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하시는 레퍼런스가 금방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게 다 풀빛 주석 보고 베낀 거구나. 이게 되고, 세물교 플러스에서 무슨 책이 나오는지 전혀, 이분이 모르시는구나. 제임스 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분이 최소한 이런 게 생겨나게 하고, 우리 목사님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거나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그럼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 다음에 왜 의사결정을 그따위로 하시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대우각성하고 자기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이분이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이제 교회가 바뀔 걸 생각했는데, 일단 그 교회에서 느헤미야 오는 성도가 다수가 아니라 예외적인 한 명, 두 명이, 결국 이 사람은 그 교회에 더 큰 예외가 되게 되고, 다수에 의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기존 체제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조중동을 개혁하는 건 불가능하니 한겨레와 경향을 세우는 것처럼 우물을 새로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려면 또 이게 평신도들끼리만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이 뜻을 공유한 목회자들을 같이 양산해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교수들 중에 지금도 저희가 그 신학연구과정을 오픈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정신의 왜곡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대세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쩔 수 없다. 사실 제가 제일 가장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저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거 반대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끌려 들어올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럼 누군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분명히 나를 그만두라고 할 것은 틀림이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결국 난성 토론을 하고 마침내 이제 신대원 과정을 열자.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인가를 받아와서 대학원 대학교를 세울까라고 알아봤더니 이게 학교 세우는데 10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수도권은 인가도 안 나오고. 근데 우리가 누가 100억을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처음부터 장신대가 인가받고 시작했냐, 서울신학대학교가 인가받고 시작했냐, 그냥 일단 시작하자. 기다리다가 어느덧 벌써 우리가 50을 다 넘었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었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두 번 저희가 올해 첫 번째 안수자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두 기수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부터 고민했던 게,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안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신대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안 받았으니 이게 그 총신대 합동이나 통합에서 이 사람들을 목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카이칸에서도 인가가 없다고 우리 학교를 인정 안 해줘서 이제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국제장로교회 IPC라고 하는 국제장로교회 방인성 목사님, 박두큰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신데, 거기랑 연계를 했더니 거기서 우리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수 주겠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랬더니 곧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이 교단이 너무 작아서 1년에 후보생을 1명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4-5명씩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두 번째, 여성 안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큰 벽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또 한 1년을 너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결단했던 게,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안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지역교회 목회자가 25명이 모여서 각자 다 소속된 교회가 다르고 어떤 교회는 이제 독립교회로 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인정하고 거기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도록 우리가 같이 하고 거기에 안수받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가 사역자로 쓰겠다라고 동의하신 분들이 25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수를 주기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임의단체로 어디 소속도 안 되고 있어서 적어도 이거를 사단법인이라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느헤미야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서울시에 등록하려면은 출자금이 3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3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이게 너무, 그래서 300만 원만 이렇게 딱 떨어져도 이게 우리한테 너무 큰 돈이라 그거를 몇 년째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에 걸려서 그럼 한번 기도하고 한번 모금 한 통을 해봅시다 하고 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6개월 만에 3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서울시에 등록을 했고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안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이렇게 사단법인 느헤미야라고 한 이름 안에 이제 누도록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정신을 가진 교회들을 새로 세우고 아니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바보들의 대행진으로 파국에 파국을 더해가고 있는 한국의 교단들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독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협의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